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내가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침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병마와 고통 중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힘써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더욱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 은혜 살게 하시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풍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축복의 손길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우리 경목위원 수련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없는 동안 우리 또 새벽자단 지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구약성경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면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 가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값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값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들인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들인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거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속에 포함시키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본래 우리는 육적인 존재, 영혼이 있으나 그 타락한 원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늘 편할 날이 없고 우리의 육신이 온전할 날이 없죠.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피값을 통해서 다시 사신 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무리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만 구별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 같이 제단 쌓던 특히 새벽 제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내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또 강제성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도 아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성 훈련에 대해서 조금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참 이상하게도 그전 같았으면 뭐 부목사 때나 아니면은 아직 좀 어린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어디 목사님들하고 혹은 뭐 지방 연합회 이런 데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이 새벽 제단을 그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네, 우리 대강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새벽제단 그렇게 매일매일 쌓아나가고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몸소 저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뱄어요. 네, 완전히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 아침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상하게 저는 깹니다. 깨서 일어나서 새벽자단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좀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피해가 그 시간에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노트북 들고서는 어디 한적한 곳에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노트북 열고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유튜브 열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또 선포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또 마치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봐도 야 이거 누가 보면은 다른 목사님이 봤을 때는 유난 떤달 그러겠다. 누가 대강교회 담임 목사 아니랄까봐 유광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요. 그렇죠?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게 이래서 참 은혜이기도 하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별되는 삶. 새벽을 구별해서 새벽을 지켜나갔더니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려 했더니 그 주일이 항상 내 삶을 구별시키더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삶,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주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시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죄에 안 짓게 하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원 권하는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이렇게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심정을 또 알게 되죠. 저희야 뭐 매번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혹은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느낌이실까, 또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전에는 새벽자단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이냐, 그냥 말로만 했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저도 같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새벽기도 시간에 노트북을 열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새벽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하루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각 기관 부서장님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성별하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죠. 이 성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별시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끝이 없어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장인 27장을 보셨지만 이 레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 구별된 삶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서이기도 하고 또 모세 오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는 이
제사법이죠. 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물을 바치려 할 때 그 근본적인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어떤 결론과도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시게 된 거예요. 여기도 이 성별에 관한 내용들이 끝까지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과 관련된, 또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서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또 구별해 주시고 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까.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은 나를 소유 삼으시고 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27장 보시면은 여기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값으로 매길 때에 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서원한 것을 물으려 할 때에 번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5분의 1을 그 값을 매긴 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20%의 그 인텐시브라고 할까요? 붙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TV를 이제 좀 제대로 좀 보고 싶어서 그 지역 그 유선 방송 말고 이렇게 좀 요즘 말하는 뭐죠? 이렇게 KT나 아니면은 SKT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누가 이렇게 마케팅을 하길래 한번 좀 귀담아 듣고 한번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SKT에서 하는 브로드밴드인가요? 네, 그 상품을 좀 그 계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브로드밴드를 시청하는 시점에 제가 이미 들고 있었던 지역 유선방송 인터넷 업체 계약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음 계약하실 때 보면은 좀 더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이 특약 그런 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특약 내용을 보면은 뭐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비 대여라든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그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둘씩 따져가면서, 그래서 뭐 2년이나 3년 동안에는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된다. 해지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한다.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이제 설명을 듣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3년은 넘은 것 같았어요. 지역 유선 방송을 계약하고 난 뒤에 3년은 넘은 것 같아서 브로드밴드를 해도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서는 브로드밴드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역 유선 방송 이제 해지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다른 패키지로 갈아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게 그 계약 기간이 다 누적돼서 포함이 된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패키지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바꾸는 그날부터 다시 계약 기간이 적용이 된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해지하려고 보니까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몇십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미 제가 바보같이 브로드밴드에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약을 하니까 뭐 이것저것 막 사은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별걸 다 갖다 줍니다. 뭐 상품권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물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이제 브로드밴드 측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저를 이제 계약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유선 방송을 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브로드밴드 그 첫 달 이제 계약 신청한 걸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브로드밴드 쪽을 취소를 한 게, 얼른 취소하는 게 더 손해를 덜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 이 서비스 센터 담당 직원하고, 그리고 막 제가 하도 막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거기 그 최고 권위자인가 봐요.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분야 또 이렇게 계약 분야에 있어서 총 책임자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도 통화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뭐 그 계약 기간을 이제 그 정지시키는 뭐 그런 기간도 있고, 뭐 이런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물 받은 거 다 또 현금으로 토해냈죠. 상품권 10만 원 주고 그대로 10만 원 갖다 줘야 됐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계약을 무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가, 이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무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뭐 20%더 드리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진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을 때에 내가 풍족하면, 가진 게 많으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을 때 이 계약을 한번 걸고 취소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이거를 경험했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물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내가 물을 생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서원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자유가 돼 있을 때, 뭐 그런 의미도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한번 약속하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임해야지, 그리고 한번 바쳐진 것에 대해서 구별됐다라는 것을, 성별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지,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를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자 28절 이하를 보실까요? 28절 이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율법의 규례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리는 해주시지만, 우리는 율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율법 정신을,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느냐, 왜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고 죄고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 받을 것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사람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신을, 율법 정신을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 여기 보면은 소유물, 또 사람, 가축, 기업에 바치든 이런 것들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소유물이 된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 소유물, 달란트,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랬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을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내가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며 성결된 삶을 살아가시라라는 명령으로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또 내 삶을 서원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끝까지 잘 지키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유물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고 그렇게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믿음과 또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구나,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내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가운데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와 기도하고 가정재단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모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며 우리를 선별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능력 안에 머물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